하늘에 영원한 집을 지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있는 장막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장막집과 같아서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한 나간의 생활이 끝나면 우리 육신의 장막집은 벗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중생한 영혼, 거듭난 영혼이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본향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 거로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의 장막집이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은 임시적입니다. 임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우리 영혼이 쓰고 살다가 정한 기한이 되면 육신의 장막집은 벗어놓고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히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육신의 장막집만 짓지 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그 영원한 집을 잘 지어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의 어떤 성도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나라 구석구석을 구경을 했대요. 어느 곳에 갔더니만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집이 있어가지고 이 집은 누가 살 집입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너희 집에서 일하던 종이 살 집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이러한 좋은 집에 살게 됩니까? 하늘나라는 실수도 없고 오류도 없다. 그 사람이 보낸 재료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아주 참 낡고 호름한 집이 있어요. 그냥 초라한 집이. 아, 이 집은 누가 살 집입니까? 그러니까 당신 집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게 이런 집에서 살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실수도 없고 오류도 없고 착각도 없다. 당신이 보낸 재료로는 이 정도밖에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는 부자였지만 믿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믿는 일에는 헌신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만 열심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초라한 가운데 빠지게 됐다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얼마나 잘 지었나.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 한 해 동안도 썩어질 세상 일만 열심히 했나? 아니 영원한 하늘의 집을 짓는 일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장막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육신을 가르쳐 육신.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건 땅에 속한 장막집과 같아서 정한 기간 동안 영원히 쓰고 살다가 기한이 차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면 육신은 다 썩어지고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신이 되어 있는데 영혼이 인간의 그 주인입니다. 주인이고 알맹이에요. 그는. 육신은 영혼이 쓰고 사는 그저 장막집. 장막은 천막 아니에요. 천막. 임시로 천막집을 하나님이 정한 인간 쓰고 살다가 이제는 기한이 차면 육신의 장막집은 벗어놓고 구원받은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썩어질 육신과 세상 부귀영화, 영광만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모든 인간의 지혜, 지식, 재능, 소유, 아름다운 집, 기업체,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장막집과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두고 가잖아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아무리 큰 기업체를 일궈 놨을지라도 갈 때는 다 두고 빈손만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 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건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웠다가 좀 지나면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해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일생토록 장막집에 살았습니다. 일생 천막치고 살면서 이상의 임시다. 잠시 나가내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갈 자들이다. 그래서 일생토록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시브리 11장 9절로 10절 시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오고 하여 동일한 약속을 야곱과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지실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일생토록 천막집에 치고 사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한 주간이고 며칠 동안 천막 치고 캠핑 가면은 참 재미도 나지만은 평생토록 천막 생활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일생토록 장막 생활하다가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지만 그러나 쓰고 사는 집은 천막 생활한 건 이 세상은 잠시다. 임시다. 이제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가 영원히 산다. 그러한 믿음을 매일 매순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장막 생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장막집을 짓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모든 정력을 기울여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게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성을 짓고 세상에 좀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서 성을
아름답게 성을 쌓은 다음에는 이름을 에녹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닙니다. 이건 가인 아들 에녹인데, 가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상달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제사 드리면 받아줄 소리인데, 하나님 멀리 떠났어요. 그냥 왜 동생 제사만 받고 내 제사 안 받습니까 하고 동생을 죽이고서는 하나님 멀리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고는 떠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아들 의지하고 살라고. 성을 쌓고 에녹이라 하는 성을 쌓고 살았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 성 쌓고 집을 짓고 의지하고 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식이 없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삼이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암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집도 서나가지 아니하고 성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다 늦게까지 그냥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성 쌓고 자기 집 짓기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 영원한 천성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가는 자에게는 잠을 주는 건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하면 세계적인 재벌 아니에요? 그것도 결국은 장막집이에요. 그냥 삼성의 이건희 회장, 현대의 정주영 회장 갈 때 뭐 가지고 갔어요? 다 두고 그냥 빈손 들고 갔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건 다 그저 장막집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쌓은 장막집은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고 언젠가는 썩어지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로 11절, 계시록 18장 8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의 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이제는 말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임할 때에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다 심판받아요. 몇천 년, 몇백 년 쌓아놓은 인간, 세상 물질 문명, 이런 모든 물질 문명이 하나님의 심판이 말 하루 동안에다 그냥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왕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상고들, 사장들, 재벌들이 그냥 그 모든 불타지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울며 통곡하는 가련한 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 심판을 하루 동안에 하루아침에 다 그냥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지진 한번 나면은 그 모든 도시 건물들 다 무너지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거보다 뭐 비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임하면 몇백 년, 몇천 년 일고 오는 모든 것도 하루아침에 다 쑥대밭이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썩어질, 무너질, 없어질
장막집을 위해서만 우리가 수고하지 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집으로 위해서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성도들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장막 벗어놓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돼서 거기서 우리는 천년만년 주와 더불어 영광 가운데 살 약속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성도에게 약속한 하늘의 영원한 집은 뭐냐? 이건 천국을 가라 천국.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다 같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은 날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상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데 우리의 낮은 몸, 병들고 늙고 썩어서 없어진 육신의 몸까지도 예수님 재림하는 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 가서 영생 무궁토록 살게 될 약속을 우리에게 받아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이렇게 예배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는 동안 육신과 세상적인 일에만 소망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중생한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이루어나가서 구원받은 영혼, 신령한 영적 집을 잘 지어가지고 좀 더 하늘 내려가서 영광을 얻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거 다 똑같은데 땅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나갔느냐,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갔느냐, 얼마나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신령해졌느냐, 그만큼 하나 들어가면 영광과 존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썩어지지만 하늘의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까? 얼마나 하늘의 영원한 집을 잘 지었나? 그게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걸 상속받을 후사가 됐다.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영광, 권세 다 우리가 상속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축복은 세상에서 조금 많이 가지고 또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이건 다 언젠간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냥. 한나라 영세무궁토록 내가 어떠한 자가 될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잘 닮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임종할 때 이 말씀,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운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될까? 자녀가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됐으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데 우리가 이건 하늘의 모든 영광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다. 늘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 나갔다고 합니다. 세상의 왕이 되고 대통령으로 재벌이 되는 것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누리고 사는 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자다. 다윗 왕은 세상 나라 왕이에요. 옛날의 왕이면 지금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존귀한 왕이지만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세상 나라 왕보다도 더 존귀하다.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날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잘 지키다가 영광 가운데 하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좀 더 세상 사는 동안 하늘의 영원한 집을 좀 더 잘 지어야만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을 잘 지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하늘의 처소를 좀 더 많이 덧입어 나가자. 그냥 땅 위에서는 겨우 예수 믿고 처소를 덧입지 아니하고 믿는 일 하지 않았으니까 겨우 그냥 구원만 받으면 구원받은 것도 큰 영광이지만 벌거벗은 자와 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 나가는 건 예수님의 옷을 점점 덧입어 나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 손분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나가고 옷 입어나가는 거.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점점 닮아나가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점점 주님을 닮아나가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 잠이 아니 오직 덧입고 잠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산패마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 사도는 세상 육신의 그 장막을 벗어놓으면 천당 가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기를 사모한 게 아니고 좀 더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 나가자.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좀 더 잘 지어 나가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과 충성을
다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사모하라.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라. 6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면 함이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의 영원한 처소가 있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해서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되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다. 이제는 언젠가 오라면 천국까지 영생을 얻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기본적인 거 세 가지부터, 기본적인 세 가지가 뭐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에서 주일날 예배로 영광 돌리는 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우상의 됨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셋째는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하는 거.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지어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는 자 되기를 힘써너라.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고난 많은 세상, 핍박 많은 세상 빨리 육신을 벗어놓고 천당 가서 좀 안정된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해도 세상에 살게 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떠나게 돼도 떠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 많은 세상에 더 좋은 천당 가니까 떠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자.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짓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짓는 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고, 둘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고, 셋째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주일 성수하고 우상의 짐을 먹지 아니하고 또 11조 생활하고 또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냥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는 게 주님의 지상명령이니까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집을 지어나가고 멸류관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미타니 야소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네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입사할 때는 말단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나중에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된 다음에는 회사를 그냥 초인류적으로 큰 그룹으로 성장시킨 그런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건 결혼해가지고 부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대요.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믿음을 지키는데 어느 날 부인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주님의 증인이 되세요. 출세는 안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하나님 기쁘시게 일하다가 잘리면은 그냥 당당히 나와가지고 나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 출세는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보통 부인들이 남편 출세하라고 출세해야 된다, 진급해야 된다, 그건 얼마나 쪼아대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젊어서 죽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근데 출세는 안 해도 된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참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인생관이 달라졌대요.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도 세상에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갔는데 부인의 전도를 받고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출세는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일생토록 하나님 기쁘게 하자, 그러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갈라디아 1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만약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비유 맞히고 아양 떨고 이렇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러한 말씀을 늘 좌우명으로 삼고 일생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회사에서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지방으로 좌천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회사에 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때를 만났지만 그래도 잘리면 그냥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자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회사 어려울 때에 그래도 참 야소트 씨가 맡으면 잘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회장이 돼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잘 받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줘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귀케 해서 영광 얻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에 우리 일생이 긴 게 아니에요. 그냥 짧은 인생 사면서 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주께 영광 돌리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도 주님 앞에 영광의 대상이 돼서 영원한 찬송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 모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첫째는 공심판을 받아가지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안 믿으면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다 차별 없이 그냥 심판받아 지옥 가고, 믿기만 하면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영광에 들어가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또 사심판을 받아요. 그냥 얼마나 내가 믿음을 잘 지켰느냐, 하늘에 집을 잘 지었느냐, 거기 따라서 영광 받을 자는 영광을 얻고 멸로관 받은 멸로관을 얻는 그런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일생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잘 지어나가서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장막집을 짓는데 그건 다 무너지고 말아요. 성도들은 무슨 집을 지어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늘의 처소를 점점 덧입어 나가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는 담대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좀 더 신령한 하나님을 잘 지어서 멸로간 상급받고 영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얻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